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2장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언제 생명의 삶에는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절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탄은 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아주 사탄은 영악하거든요.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한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유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라 하는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부터 3장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어요. 교리.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내용을 에베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신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윤리 문제를 취급을 했습니다. 이거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는요 영적 전쟁을 당부함으로 에베소서를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윤리의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탐대해 나갈 것을 고민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된다 봅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께서 영적 전쟁으로 에베소서를 마쳤을까?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나타나는 구문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했을까? 그것은 영적 전쟁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살에서, 우리 삶에서 실제 무슨 상징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실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것을 마지막 당부하고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알긴 잘하고 살아야 할 것을 잘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인문사회, 소위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보면요, 나팔 심판이 이제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나오죠. 나팔 심판이 8장 6절부터 11장 19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대접 심판이 나와요.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15장 1절부터 16장 21절 사이에 상당한 분량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환상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환상 부분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 인심판, 인을 띠는 인봉을 띠는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상당한 분량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그 환상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12장에 보면은 여자와 용의 환상을 통해서 장차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닥칠 엄청난 시련과 핍박의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이제 앞으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할 텐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이것을 바로 여자와 용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여자는 구약시대의 교회, 그래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해서 컨그리게이션, 회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의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출산하기 전에 여자는 광야교회를 말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여자는 신약시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약교회.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구약시대에는 광야교회를 말하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보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그 해, 밝은 해, 밝게 빛나는 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겠습니까? 그 용모가 해처럼 빛나고 머리를 봤다니까 머리에는 12별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다이아몬드처럼,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는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로 해석하는 그런 현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여자가 쓴 관에 12별이란 말인데, 이 12별의 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즉 교회를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을 말하죠. 9절의 표현으로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7이라 하는 것은 그 악의 통치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고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뿔이 10이라. 이 10이라는 완전의 의미죠. 큰 능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붉은 용의 그 역사탄은 자신의 대리자인 지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태양하는데 강력하더라 이 말이지. 그가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 하는 의미를 오늘 이 환상이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왕이 해산하려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랬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 이 말은 사탄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박해를 한 장면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루시퍼란 사탄이 그를 따르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소위 마귀의 세계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왕국. 그런데 그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박해하더라 한 얘기입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이 1260일이 횟수로 말하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죠. 한때 1년, 두때 2년, 그 다음에 반때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 1년을 360일로 하면요 3년 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이 돼요. 360일 한때, 두때 720일, 반때 180일 합하면 1260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또 나중에 보면 42개월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데 42개월도 따지고 보면은 한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260일을 문자적으로 3년 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3년 반 동안의 극도의 힘든 경험을 교회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 교회 시기를 바로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만 2개월, 2개월 이렇게 2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겪는 박해와 어려운 일들을 전체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이런 말했습니다.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이 여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한 얘기입니다.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면 이 한 떼, 2떼, 반 떼가 바로 1260일 말한다고 그랬죠. 6절에 나오는 거. 이것은 42달 11장 2절에 나타나는 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 부활과 지금까지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그 뭐에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탄은 이런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해자라는 거, 방해자. 7절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것은 천사장 미가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용 사탄과 그의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은 방해자인데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수행할 때 그 거룩한 사역이 쉽게 되리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리라, 아무 문제 없이 되리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장을 보냈는데 이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7일간 오지 못하게 하는, 응답하지 못하는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방해하는 자라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어떤 거룩한 일을 시도할 때, 어떤 거룩한 일을 계획할 때 영적 전쟁을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좋은 일인데 쉽게 될 거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이 될 거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나면 꼭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목회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는 거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해서 영적으로 각성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탄이 방해가 된다는,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 꾀는 자, 유혹한 자라는 거죠. 9절 보겠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얘기했어요. 이 사탄은 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여러분, 유혹하는 자가 그 유혹하는 내용이 유혹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왜 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이렇게 하면 바르게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즐거울 것 같고, 아주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바짝 차려 정신을 갖죠. 사탄이 꾀는 자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참소한 자라는 거죠. 고소하는 자, 어필이라고 하죠. 그쪽 참소하는 자. 10절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9절에는 꾀는 자 하는데 10절에는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사탄은 참소하는 자는 참소.
참소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을 갖게 해서 거룩한 사에게 자꾸만 머뭇거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참소하는 사탄입니다. 이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이고 내가 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런 영적 방해자, 그리고 꿰는 자, 참소하는 자가 영적으로, 이건 상징, 심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게 파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그럼 이 사탄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권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는가?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어땠습니까?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요, 어떻게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힘으로도 애써고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뭐를 들이대도 안 되고, 두 가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인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요, 죄의 권세, 죽음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참수할 고난이 없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각오의 삶이 어떻든 간에 어떤 게 결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전신갑주 중에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다 다른 건 다 방어하는 거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복음에 싣고, 이거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그러나 사탄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검과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여러분 말씀 외우는 걸 여러분 많이 하시면 치매에도 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실력 있는 분들 영어로도 좀 외우시고, 외우시면은 영어 단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러면 그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죠.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어떻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말씀을 자꾸만 외우세요. 자꾸만 외우는 거가 어려운 큰 환난의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말씀 큰 환난의 때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주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 얘기한데,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사탄은 아주 영악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항상 공격해서 우리를 부서부서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 로봇 전쟁을 하면은요, 그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공격해야만 상대방이 무너지면서 이게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경제적인 문제에 약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존심 문제가 약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명예욕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쉽게 화로 분노를 잘해. 분노를 잘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요즘 되어진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지도자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왜 그렇게 성급했는지, 모든 일에 조그마. 그래서 그분이 진정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분이라고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데 하여튼 믿음을 가졌다면 저렇게 판단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약점만 들고 흔들면 풀썩풀썩 주저앉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발견하고 벌써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걸 잘 견뎌내가야 사단의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잘 알고 파악해서 늘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접 심판을 갖기 전에 바로 놀라운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교회와 여인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교회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참으로 크게 되어서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환상으로 보면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단도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는 사탄이 공격하기 좋아하는 약점이 있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데서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약해서 자존심만 건들기만 바로 사시나무 떨듯이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만 나오면 고개를 뒤돌린 사람이 있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부분에서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벌써 역사하기 시작하구나 하고 우리가 파악해서 잘 방어를 해서 믿음 안에 실수하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천번제, 감상금,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 사연이 있는 물질이라는 거 다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파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헌신, 충성, 그 모두가 묻어있고 담겨있사오니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힘든 세상살이지만은, 이 불안한 세상살이지만은 주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때로 간섭하시고, 때로 이끄시고, 때로 안내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물질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날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고, 또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여러 가지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통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수술실을 받아서 빠른 시일에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영육이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방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펴주셔서 그들의 모든 영혼을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질병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인하면서 승리하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염려, 떨림, 그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불안과 초조함들은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으신 것을 알고 담대하고 소망 중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체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조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안 줄 믿사오니, 가장 가는 씹힐 줄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앞에 거는 어린 심령처럼 항상 승리하며 늘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22일 날에는 올해와 속해 전도 운동의 2차, 1차로 오보시지 못한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귀한 날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되어지는 기도했던 영혼들을 잘 초청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는 영적 결실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 그리고 구령의 열정들이 가득 넘치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기대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